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이시다. 시편 76편 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경외할 대상, 경외할 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경외를 해야 되는 대상이시냐면은 천상천하에 그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이는 없고요. 그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마침내 구원하신 분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를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영혼을 받으신다 그랬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받으신다. 자, 그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시편 86편 11절이나 에베소 5장 21절에 하나님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되 일심으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되 일심으로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되 일심으로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생활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생활. 빌립보 2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베드로전서 또 전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은 너희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심판하신 이를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었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그네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 영혼 구원의 구원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표를 놓고 우리 1년 설교를 하던 중에 오늘은 주를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르름이다. 주를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르라.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경외라는 말은 뭐 영어로는 그냥 fear, 두려움이나 똑같은 그런 뜻으로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경외는 이 한문으로는 아주 잘 표현이 돼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는 좀 그 표현이 조금 좀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냥 덮어놓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괴물 같아서 너무 어떤 폭력배 앞에서 폭도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경한 나머지 느끼는 그 두려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를 보고 그 앞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걸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존경하되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하되 두렵기까지 사랑하는, 두렵기까지 사랑하는 게 바로 이제 경외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선한 임금 왕을 경외할 때 정말 그 앞에 가면 뭔가 범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을 느끼죠. 또 아버지도 술이나 먹고 밤낮 바깥에서 뭐 딴짓이나 하고 살고 있는 그런 아버지 말고 정말 아버지도 정말로 존경스럽고 정말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 이 세상에 이런 아버지 없다 하는 그 아버지한테 자식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도 경외를 할 수 있죠. 이제 자, 요즘 아이들한테 이 경외란 단어 알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fear라는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요새 아이들을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무서운 아이들, 무서운 걸 모르는 무서운 아이들이야. 겁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자랄 때부터 무서운 꼴을, 무서운 일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서운 존재, 무서운 것을 느낄 수가 없으며, 왜냐하면 이런 애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부모가 무섭냐? 안 무섭고, 또 뭐 할아버지는 뭐 더욱더나 뭐 이제 양론이라 가지고 왜 집에 있어 그래가지고 더욱 안 무섭고, 귀찮은 존재일 뿐이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또 무슨 임금, 뭐 프레지던트 오바마, this guy, this man,
this man, this guy 하니까 하나도 존경스럽지도 않고 또 공경스럽지도 않고 경외하는 사람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학교 가면 학교 가는 대로 선생도 더구나 그런 존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 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이들 자체를 어떻게 교육할 수 없는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데 뭘 가지고 교육하는 거야. 두려움을 알아야 교육을 할 텐데 두려움 자체가 없는 애들, 날 이런 식으로 나를 못 살게 구로 날 괴롭혀 죽일 거야 다 그러고,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막가파야. 내가 성질나면 죽여버린 거고, 아니면 나 화가 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이런 아이들한테 과연 어떻게 두려움을 가르쳐주며 경외하면 어떻게 가르쳐주는 거야. 막막하죠. 정말 막막해요. 자,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예,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고 또 가르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또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즉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상의 더 유익이 없다, 복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원수를에서부터 건져주며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치며 또 여호와를 기도하는 자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다 앞으로 주보에 나올 거니까 그때 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삶이 이제 두려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되고 세상 두려움을 알게 되고 또 사람 두려움을 알게 되고 교회가 두려움을 알게 되고 삶 자체가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할 수 있게 인도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좋습니까? 예, 뭐 그런 거 그냥 자유당 당수들 두려움도 필요 없어. 나는 멋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산날까지 살다가 탁 죽어볼까 이런 사람한테는 사실 이 성경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는 그래도 어떤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이 책이 맥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말씀하는 것이 반드시 그 영을 변화시키고 말 것이고 또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가 왜 범죄했냐면 그는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다 내게 다 허락했다. 그냥 마음이 우쭐해졌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뭐 그런 정도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먹어 좋다니까 그냥 우쭐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붙이는 게 누구냐 하면 그 동산 안에 뱀이 그를 붙이더라. 너 이 선악과 하나님 먹으려면 죽는다 했어? 결코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까 해 하니까 이가 또 그 우쭐한 마음에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됐고, 그 죄 때문에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은 그들은 마귀 종이 돼서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죄를 지게 한 자가 바로 마귀요, 그는 원래 누구냐면 하늘에서부터 겁없이 하나님 되고자 마음을 먹었던 자예요. 그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고 그가 하늘에서 온갖 영광을 다 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보좌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감히 거기 바로 천사인 주제에 그가 하나님 되려고 겁없이 그가 거기에 도전한 바람에 그를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신 곳이 우주요. 이 우주 안에 들어와 바로 있어서 그가 사람을 끌 때 마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류는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을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되 이 음부에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현실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일 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니까 경외하는 데가 아니라 원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 얘가 나를 경외하겠다, 이럴 때 부르신다. 자, 노아는 바로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노아는 원래 그가 이제 아직에 세상에서는 별 어떤 증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이제 홍수가 날 것이다. 이제 그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을 것이다.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일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하셨어요.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그가 그 말씀대로 그가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그 방주를 예비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구원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것이 뭐죠? 노아 가정을 홍수에서 구원한 것이 뭐죠? 방주. 그렇죠? 방주가 아니죠. 경외함이죠. 그렇죠? 경외함으로 방주는 지었을 뿐이지 경외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다 그러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는데 정말 그걸 갖다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이제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일컬음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100세 난 독자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렸었어요. 번제로 드린 말은 칼로 먼저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태서 아주 없애버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100세 난 독자, 그 독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그런 아깝고 사랑하는 그 독자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썼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반대하는 거나 아니면 또 반대 질문도 한 적 없고 지체한 적도 없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가 이행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끌고 올라가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그 모리아산인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아들을 그 바위에다 올려놓고 그를 갖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그 아들 갖다 칼로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걸 알아노라? 경외하는 걸 알아노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수풀에 있는 양을 갖다가 대신 번제를 드렸고, 그 후에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가 이제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그런 많은 후손을 낳을 것이고 또 내 안에서 열왕이 낳을 것이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축복을 거기서 받은 것이죠. 이제 자, 결국은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냐 하면 아들을 죽인 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뭐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경외함이 번제로, 독자 번제로 나타난 것이지 경외하는 그 안에 경외심이 먼저 있었던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할 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할 리. 또 요셉은 그 후손 또 요셉은 또 자기를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람을 바깥에 나가서 만났을 때, 예? 또 비즈니스 차
무슨 또 자기 또 저 사업장에 손님이 왔을 때 서로 얘기할 때 뭐 you call me, you may call me, 뭐 they say they call me, 뭐 지인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세상적이고, 성서적으로 말하려면 난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이구, 손톱으로 왔다가 어이구 정림이 떨어져 가겠지만, 밥 먹으러 왔다가 밥맛 떨어져 가지고 가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나는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당연하게 이들은 이걸 갖다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에 그 바로의 밑에서 그야말로 가진 고초를 받으면서 종살이를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럴 때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까지도 그냥 갈라져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그 후손이, 그들은 그때야 드디어 그 후손이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그랬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또한 그 종 모세를 믿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고 나니까 전체가 가리킨 것도 없는데, 무슨 경외하란 말도 안 했는데 경외심이 막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수행한 모세까지도 경외할 정도로 그들이 이제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스라엘 하면은 뭐라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서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들은 부름을 받았고, 또 생각했고, 부름을 받았고,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자자손손 그 민족이 있는 동안에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켰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적도, 수많은 이적이 왜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그 손에,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인하여 그것을 알게 함으로 여호와를 경외케 함이라고 썼어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적도 왜 그 많은 이적을 일으켰느냐? 요술쟁이가 지키는 그런 것은 지금은 이 불신자들은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 역사 중에서 그 많은 이적을 일으킨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적을 주신 것이요. 또 율법을 또 왜 주셨느냐? 어차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거나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자손손 가르치게 하려고 줬다고 신명기 16장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나아가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을 그래서 읽었던 것이고, 자손에게 읽게 하신 것이고, 암송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계명을 주어서 뭐 이웃에게 대해서 무슨 과를 돌보라든가, 무슨 과를 이렇게 학대하지 말라든가, 또 무슨 서로 속이지 말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너의 종을 갖다가 엄히 부리지 말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까지도, 사람의 구체적으로 주신 그 계명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레위기 2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언약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내가 이렇게 하면 도움을 주리라,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동무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수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도 다 왜 주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주신 것이다.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함을 주어요, 사유함을 주어요. 그것도 왜 그 제단 장치가 있고, 또 왜 그걸 통해서 사유해 주시냐면 여호와를 경외케 한다고 시편 130편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많은 저주가 있었어요. 재앙이 있었어요. 이런 저주와 재앙이 왜 있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모든 역사와 모든 장치, 대표적으로 성소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소의 안에 뭐가 있고요? 경외할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그냥 그 성소는 그야말로 그 겹겹이 쌓여 있고 겹겹이 덮여 있고 그 안에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또 제사장이 또 뽑아서 대제사장만 그 지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함으로 가득하고 경외함으로 준비된 자가 다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모든 역사와 모든 장치가 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쉽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경외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부담스러웠고, 그것이 힘겨웠던지 결국은 조금만 편안하게 되면 딴짓하고 딴말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산당을 세우고 오히려 이방신을 갖다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보기에 너무 가증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약속하신 저주가 그대로 쏟아졌고, 결국은 그들이 주권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진멸을 당하는 거, 아니면은 모든 문화재, 소위 말해서 나중에 성전까지도 막 그냥 회발당하는 그런 비운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자, 우리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979면입니다. 자, 1절부터 그냥 이왕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새의 줄기, 이새가 줄기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가 오실 터인데 그가 누구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올 때 와가지고는 그에게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평생, 그는 그 후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열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이 있은 지 몇백 년 만에,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자칭 하나님 아들 이시냐가 나타났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슈와. 자, 예슈와 그 성전을 향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만 한 거 아니죠? 그리하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 오로지 경외할 이, 마땅히 경외할 이, 그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인 그 이름을 있는 그 성령을 헐어버렸으니 얼마나 망령된 일이에요. 예수는 망령되이다 못해서 너는 죽어야 마땅하는 자라고 해서 그들이 막 혐오를 하고 증오를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그랬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리라. 그 일으키란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육체, 예수의 육체는 성전이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경외할 이름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그 몸을 성전이라 하고 그 몸 안에 있을 이름 예슈와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경외할 이름. 누가 경외할 이름? 누가 경외할 이름? 아들이 경외할 이름이에요. 누구보다도 아들이 경외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경외할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예슈와다 이 말이야. 여호와, 종된 이스라엘이 경외하는 이름 예슈와.
아버지를 경외할 이름. 자,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는데 성전 안에는 영원히 경외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예수께서 그래서 그가 처음에 그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그가 광야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침례를 받고 물이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 그랬죠? 성령이 내려. 성령은 무슨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경외하는 것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경외하는 것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으시니라. 그의 모든 공생에 나아가선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신 것이다. 가난하게 되심도, 그가 또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그가 능욕을 받고 또 따돌림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막판에는 그가 죄인도 아니마다 죄인같이 누명을 쓰고 그가 죽는 것까지도 그런 즐거움으로 하게 된 것은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헐어버려 했다 할 때 그가 이스라엘의 종들이 무서워서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므로 인해서 그 결과를 알므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그는 할아버지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가 이제 그 공생의 마지막 판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바로 그 전날 밤에 그가 겟세마네 동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온 동산이 다 아주 그의 통곡 소리로 그의 호곡 소리로 완전히 울릴 정도로서 그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 통곡은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육체라는 연약함, 육체라는 한계, 육체라는 감각, 그거 가지고 그가 죽음을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는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관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3번이나 연이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판은 자, 때가 이렇다, 가자 한 것은 이미 그가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벌써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벌써 이미 자신 믿음을 얻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자 하신 것은 왜냐 하면 그의 경외하심이 아버지께 이미 상달된 것을 인정받은 것을 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들의 경외하심이 아버지에 상달되었느니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가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그는 나아간 것이고 결국 그가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자, 결국은 그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경외함으로 그가 순종하시고, 그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 담대하게 그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받아주신다. 그가 목숨을 내놓고 죽으신 것, 계명을 지키신 것이 아버지를 경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던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 겁없는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의 죽음, 인류를 구속해서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인류에게 뿌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피를 힘입은 자, 그 피를 영혼에 뿌림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케 하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고 하늘 보좌에 올려서 앉게 하셨으니 거기는 경외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간 곳이에요. 경외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셨느니라. 시편 5장 7절에 있는 옛날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바로 그가 하늘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아니요! 그의 경외하심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경외했어요? 아버지를 경외한 그 경외함으로 그가 들어가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 주위에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세세 뭉토록 그를 찬송하더라, 찬양하더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주의 경외하심으로 주가 바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보좌에 앉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세토록 또 그를 찬양한다 했으니 하늘은 누구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있는 것이에요. 알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있는 것이다. 자,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무슨 신이라고?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는 신. 해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신을 받으면 어떡한다고요?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적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주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누구를 경외해요? 경외할 대상은 아까 에베소 5장 1절에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경외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누구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만 드리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는 이제는 누가 이제 그가 더 이상 그는 목수도 아니시고, 그는 더 이상 죄인의 친구가 아니시고, 그는 누구시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경외할 대상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경외해야 되면 그 말씀으로, 그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렇죠? 예, 이런 아주 존경을 받을 만한 심판장 앞에 가면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비리를 하는, 얼마 있으면 잡혀갈 그런 해직당할 그런 심판장이나 재판장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법대로 올바르게 심판하는 그런 재판장, 유명한 재판장 보면 괜히 앞에 떨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신 말씀을 심판하는, 그가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신신학, 해방신학, 대중신학, 민중신학은 지옥이 없어요. 또 캐톨릭도 지옥은 하나 비유예요. 연옥해가면서 죽었다가도 뒤에 후에 사람들이 빌어주면 갈 수 있대나? 아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현실화가 안 됐을 때 믿음으로 가는 게 바로 천국이요. 믿음이 없으면 가는 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부자라는 말 자체가, 지옥을 없애버린 거, 지옥을 갖다가 대해버린 것 자체가 벌써 이게 그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말을, 단어를 누가 썼습니까? 예수의 용어예요. 지옥은 예수의 용어다. 예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는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지옥이라면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아니 왜 이렇게 지옥 이렇게 무서워하고 말이야. 난 지옥 같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떨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 같은 거 가지고 그런 걸 지워가지고 사람을 공갈치고 엄폴로냐고. 이게 벌써 주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방자한 언어요. 방자한 태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하면 무서워야 돼. 아멘.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느냐면 지옥을 안 무서웠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씀을 안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뭐를 경외해야 되냐면 교회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 자, 그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동격이에요. 약화되거나 약소되거나 대표, 그냥 하나의 비유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예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몸된 교회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외함과 같이 교회도 똑같이 경외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거 오해한 자들이 망한 사람이 성경의 예로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하여튼 서운했어요. 만에 땅을 팔게 되면 다 팔겠다 그래, 다 팔아서 내가 교회에 바치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막상 팔고 나니까 얼마를, 그 중에 얼마를 감췄더라 그랬었어요. 삽비라고 둘이 서로 짜고 이거 다 받았다고 지금 하나님 알겠어 뭐 그냥 하여튼 이 정도라도 안 바친 놈보다 나니까 바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다냐 그랬더니 답니다 말했어요. 그 자리에 캬 죽어버렸어. 그냥 또 그 부인이 몇 시간 후에 들어가지고 또 다 너 니네 약속한 다 바쳤냐? 우리 남편이 다 바쳤잖아요. 그러고 다 그거 죽어버렸어 그냥. 예? 이게 왜냐면 교회는 경외의 대상이라는 그것을 법을 그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교회는 교회 경외의 대상이다. 하다못해 바울이 뭐랬냐면 너희 중에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을 했을 때 이거 도무지 세상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차라리 너의 영과 나의 영이 합심해서 저를 사탄에게 내어주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러면 죽여줬다 이거야. 죽여준다 이거야. 어휴 이런 참나. 아니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교회 왔더니 뭐 죽여?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런 일들이 성경에 가시돋깃이 돋치듯이 돋쳐 있다 이거야. 선인장에 가시 돋쳐 있다 이거야. 교회를 무엄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만약에 얕보고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교회를 멋대로 만들어 상대해서 대상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그는 임금에 그는 다윗은 아직 이제 임금은 안 됐는데 그 사울이라는 임금이 그 장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괜히 자기를 갖다 이렇게 죽이려고 계속해서 종자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 사울을 제거해버리면 왕이 되는 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가 어쩌다 보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어느 장막 속에 사울이 누워있더라. 근데 사울이 잠에 아주 골아떨어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칼 가지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기름 부은 자의 머리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리라. 기름 부은 자의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은 여호와께서 용납지 아니하시냐 해서 그는 거기 옆에 있던 물병하고 무슨 창만 가지고 나왔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큰 소리 외치면서 야 이 기름 부은 이 군병들아 이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지킨다 하면서 어째서 이따위로 지키느냐?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는데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손대지 않았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하는 짓이 벌써 됐어. 싹이 벌써 그린이야. 옐로우가 아니라 그린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 왕을 삼으시고 나아가서는 다윗을 해검 유다의 이스라엘의 첫 왕을 삼으시고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세계 속에서 만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렇게 이런 경외함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는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 해봐. 왜 안이 꺾고 더러워? 예. 사사기 13장 5절에는요 하다못해 나실인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의 머리에 삭돌되지 않았었어요. 또 나아가서는 엘리사를 어떤 애들이 엘리사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데 그 엘리야가 아마 대머리였나 봐. 그런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렸어요. 애들이 수십 명이 따라오면서 막 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가지고 암곰 둘 보내가지고 그 애들 죽였는데 40명을 죽였어. 네? 40명이나.
아니 애들이 뭘 알아? 그냥 철딱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머리 그렇게 했겠지. 뭐 걔들이 무슨 뭐 대머리가 그렇게 나쁘고 뭐 그렇게 부끄럽고 뭐 모욕적이고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한번 했는데 40명이나 죽어버린 것은 종의 머리에 삭돌되지 말라 이거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종이라면은 성령이 교회의 감독대로 세우시냐면 그 머리에 삭돌되지 말라 이거야. 그에 대가 폄훼하는 말, 모함하는 말, 그를 갖다 부끄럽게 하는 말, 불리하게 하는 말, 그의 말에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의 설교를 갖다 회방하고 오해시키는 그런 말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그게 바로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폄훼하는 죄에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피차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도 예수의 피, 만왕의 왕의 피로 거두는 왕자마마거든요. 해보세요. 옆에서 서로 왕자마마 아니면 공주마마 해보세요. 내가 그대를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야 임마 이리 와. 안 된다 이거야. 뭐 형제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뭐 막말을 해대거나 아니면 비하하거나 또 말에 모욕을 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서로 피차간에 경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가리키는 거.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이 결과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 보여주는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어릴 적부터 주를 경외했다 그랬었어요. 엘리야는 어릴 적부터 주를 경외하니라. 자,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아직 어릴 적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경외하고 그의 말씀 경외하고 그 교회를 경외하고 주의 종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나만 보면 할머니 그 사람이 있어. 주둥아를 찢어버려야 돼. 일부러 뭐 김 목사한테 Your mother told me. Your mother 아니죠. Pastor King이죠.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이게. 예?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늘 아주 그냥 강조하시네. 예, 내가 이거 별로 이런 거 강조 안 했는데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떠난 후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를 경외하며 구원 받아야 되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벌써 그 부모가 목사님이라면 그냥 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면 자식까지 다 그래요. 그 집 자식들이 다. 근데 어머니가 벌써 삐딱한 사람은 애들도 벌써 이리 와 그러면 누가 본 척도 안 해.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 갈 때도 벌써 내가 예배 들어간다. 예배 들어갈 때도 경외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준비함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모함으로 들어가는데 높고 사랑스럽고 사랑을 존경한 그분 감히 그 앞에 들었고 떨림으로 나갈 정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늦게 들어오고 어디서 와가지고 그냥 온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옆에 사람 얘기하고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도 헌금은 그야말로 주중에 이미 줘서 그로 하여금 이것은 네가 이걸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께 참 공경에게 경정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다 돈을 좀 구겨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지한테 동냥한테 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맛있는 거 있으면은 맛있는 걸 우리끼리 막 먹으면서 이거 참 맛있다 그러면 이거 맛있지. 아이고 그만 먹지 마. 이거는 목사님 갖다 드려야 돼. 목사님 죄송해 나 그렇게 오해할까 봐 걱정인데 나 진짜 그런 거 아니라 그렇게 경외함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에? 왜 베드로는 대사도가 됐느냐 하면요 달라요 뭔가가. 그가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 못 잡았었어요. 예수께서 그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냥
막 두 배가 터질 정도로 잡게 됐어요. 그럴 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그가 무릎을 팍 꿇어버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냥 그는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에 환장 들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는 그 물고기를 그토록 잊게 하신 말씀 한마디 잊게 하신 예수님 보고 눈이 번쩍 뜨는 순간에 나는 그분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 경탄한 나머지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할렐루야 한몫 잡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해서 우리가 저렇게 축복받았다 자랑하고 막 쓰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고 나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 응답 당하면 정말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이가 계시네. 아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으로소이다. 거기서 경외함이 막 올라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귀신 쫓은 첫 경험, 남이 하는 건 봤지만 처음으로 우리 파출부가 왔을 때 귀신 쫓고 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나는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런 일이 사건이 벌지 몰랐어요. 그런 순간에 나는 막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여기 계시군요 하면서 막 통곡을 울었었어. 주의 경외,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정말 그 예수를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알게 하고 그가 누구신가 오로지 나는 그 옆에 무릎 꿇어서 경외할 대상 이런 걸 알게 하신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그가 열심히 구제하고 또 기도한 것이 상달되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줬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33편 1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것을 이 모르는 것은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주를 경외할 마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깨닫게 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이게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것 자체가 진정으로 내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그의 평생은 변화되어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의 생은 그가 후에 3차에 걸쳐서 유럽을 그가 선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만 이적을 일으켰다 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어떤 죽은 선지자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죽은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예요. 근데 그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어요.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여자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채주가 와서 돈을 못 갚으니까 애들을 끌어간답니다. 아마 인질로 끌어가든지 종으로 끌어든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으로 그가 호소를 하고 하소연하니까 엘리사가 기름병을 가져와라.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름을 있는 데마다 부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결국은 다 빚잔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 하는 말이, 그 엘리사를 감동시킨 말이 뭐냐면요, 주여, 주께서 내 남편이 주를 경외하는 걸 아시었나이다. 죽고 지금 없지만, 아니 선지자의 생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가 주님을 경외했던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감동시킨 말은 그가 주를 경외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 그 재난을 막아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여,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걸 주께서 하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두렵고, 나는 예수의 이름은 두렵고, 예수가 하신 모든 예언 다 두렵고, 나는 그가 심판한 것도 두렵고, 나는 그러나 주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걸 주께서 하시니 나와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경외심이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말을 들으실 것이고, 죽은 선지자의 생도의 말을 들어서 그 가족을 구원했거늘. 네, 진정한 고백,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교회를 경외하고 또 그의 종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서로 경외한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내 교회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내가 감히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여, 따라가세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주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시나이다.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남길 원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가족에게 내 인상을 심길 원합니까? 우리 엄마, 주님을 경외하느니, 우리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더니 그 후손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여, 나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비춰지게 해주시고 인상을 찍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와 우리 모습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외자로서의 모습, 참으로 그 모습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같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여, 참으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밖에
하나 지체로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보험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보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예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우리는 이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보험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경외하는 교회, 예수의 말씀을 가장 교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체된 자 다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